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당시에 엄청난 거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후에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풍부했고 은사도 풍부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파당을 나누어 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하기보다는 서로 자랑하고 충동하느라고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교회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무엇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무엇을 같이 소유하라고 사모하라고 했느냐 하면 사랑을 사모하고 소유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앞에 사랑에 대하여 쭉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을 때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고 수많은 그 물리의 법칙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초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잘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일정 부분 영역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교단과 교파에 따라, 또는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대 빵은 없습니다. 꼭 그 퍼센테지를 성경에 얼마를 정해놓은 것도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초월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신비로운 것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도 유통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을 현실에 딛고 있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맨날 공중으로 하늘로만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이 바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은사, 방언을 필두로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초월적인 측면입니다. 은사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은사를 폐기하고 은사를 받아들이지 말고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요, 모든 은사의 베이스가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은사를 유통하고 그 은사를 이용하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은사를 폐기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다시금 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은사의 기본 베이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 없는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은사만 있고 사랑이 없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고 은사도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뒤에 있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앞부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은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다고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는 사모할 대상이지 거부하고 배척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단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합동적 교회의 일부 교회들은 또는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방언은 끝나고 중지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 기적 중지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너무 열어두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면 이단의 시비에도 들어가고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은사 폐기론을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양심을 그렇고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지만 저는 은사는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감성과 초월과 은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말씀 목회를 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방언도 합니다. 저는 이 신비롭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푹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 신령한 것들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만 사모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뭐하며? 추구하며 사랑 안에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랑을 퍼뜨리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뭐하라고요?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들은 어떤 은사들일까요? 방언, 기적,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가 안 되니까 교인들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비로운 은사에 너무 도취하여 그런 것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냥 말씀은 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신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특별한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밥을 해먹이는 말씀의 은사는 없는데 맨날 엉뚱한 은사만 쫓아다녀서 기도하면 장풍 쏘듯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막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 너무 그런 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야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쓸만한 사람들에게 줬는데 말년에 그것 때문에 목회가 망가지고 신앙이 이상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어디 위에 서야 하느냐 하면 사랑 위에 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은사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미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사모해야 될 은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저와 여러분 예언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은사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뭘까요? 자, 1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은사, 이 의미는 특별히라고 할 때 너희가 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예언하는 은사는 선택적인 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사,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받아야 할 은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의 농도를, 그것의
어떤 능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좀 더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뭐하나? 원하나.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 받지 말고 특별히 무슨 은사도 받아라? 예언하는 은사도 받아라.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두 은사를 신령한 것의 대표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체로 일반적으로 주는 은사. 그런데 일반적인 은사는 안 받고 선택적인 은사만 받으려고 길을 쓰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이 베이스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 예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의 베이스여야 하는데,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은사,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 은사를 너무 사모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그 신앙이 나중에는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기 나오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는데,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인데, 그것도 뭐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들 중에 조금 저게 방언일까 아닐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언들까지로 포함해서라고 그냥 이해합시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오늘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이해가 되는데, 저 예언하는 은사는 그럼 뭐냐? 방언의 은사는 일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언하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건데, 예언은 한글의 글자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은사라니까요. 근데 이 은사는 몇몇 사람들이 특별하게 받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받아야 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은사는 무시하고 무슨 은사에만 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있었느냐 하면 방언에 대한 은사에만 너무 열광하여서 나중에 이 방언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도 열어갈 수가 있었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 영어로 비밀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초월의 영역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요걸 갖고 자랑하고 요걸 갖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우쭐대게 만들려고 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깊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방언함으로 그 효율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 세상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놀라운 일들로 연결된다면 저 방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방언도 받아야 되지만 더 특별한 은사, 예언하는 은사를 받으러 하면서 그 예언하는 은사가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인지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과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건면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이게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하는 은사인 거예요. 이 은사는 없고 방언의 은사만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통하여 우쭐대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말하고요, 사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도 예언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넘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여러분 위로하고 건면하고 덕이 그 가정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방언하는 사람들을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덕을 끼치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방언하시고 사람에게는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방언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내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언하고 사람에게는 뭐 하라고요?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할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통역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자, 방언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방언 받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고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유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 그래서 오늘 본문 끝나는 13절에 보면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방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방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인데 이 관계의 영역이 사람의 관계로 전환되어 흘러 넘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저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라, 방언 말하지 마라, 방언 은사 받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 초월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내재의 신앙과 이 사이에 중간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 통역하는 사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소통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통역하면 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하게 하는 소통의 은사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더 성숙한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사의 관점이 아니라 실생활의 관점,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관점을 본다면 사이의 중간에 끼어서 사람들을 소통하게 만들고 화평케 만들고 위로하고 그 중간에서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저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모든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초월적인 사람,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통역의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복음 사역의 예를 듭니다. 만약에 방언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파벌이 나누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초월적인 신앙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방언을 해석해주는 중간에 있는 조정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너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들을 좀 더 신실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서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느냐 하면 예언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이들 둘 사이에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중에 성숙하고 정말로 저를 기쁘게 하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서 여러분 그것을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제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목사가 실수해도 때로는 놓쳐버린 것도 중간에 끼어서 그걸 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를 보고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하지 않은 말도 보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자기 언어로 밑에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이거 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안 하면 큰일 난대,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하기 싫어하는 일을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의 말에 부정적인 요소가 쓰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달받는 사람은 더더구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해도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반감과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온당치 않고 때로는 좀 뭔가에 벗어난 것 같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야 우리가 이거 한번 맞춰줘 보자, 도와줘 보자, 함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싸움을 붙이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거나 나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래버리면 그 부정적인 언어와 그 말 속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현실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내가 방언으로만 말하지 말고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나는 초월하여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방언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여 전달하면 그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인 동시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역하는 사람이죠. 어렵습니까? 둘 다 하려니? 그러면 통역 잘하시고 방언 잘하시고 통역하는 사람이 많으면 돼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방언도 하고 뭐도 하면 돼요? 통역도 하고 또 뭐도 하면 돼요? 예언도 하고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청천의 초월을 경험한 사람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는 자로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초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는 신비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수건을 덮어놨더니 사람이 낫고요, 수많은 기적도 그는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그 스콜라 철학의 중세 철학의 그 깊은 그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초월의 영역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언을 경험하고 초월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를 낮추고 삶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어서 통역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선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유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그 방언을 잘 해석하여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됐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그게 6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 방언하는 사람이야. 물리적인 방언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의 영역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유식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전한 사람이 아니라 난 그걸 통역하여 계시와 지식과 예언으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중세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이게 여러분 통역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올 때 번역된 뭘 들고 들어와요? 성경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배웠겠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헬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지만 여러분 그 헬라어와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저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번역이 됐으니까 통역이 됐으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중간자로서 중간에 서서 낮추고 화목되게 만들고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뭐 해야 될까요? 붙여야죠. 근데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싸움 구경하고 휘발유 붓고 여러분 이건 통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통역해야 될 사람들이 통역하지 않고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통역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에는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악기들이 각자 고유한 음색이 있는데 그 음색을 말하지 않으면 나팔이 전쟁통에 몇 번 불면 저기 쳐들어오고 몇 번 불면 어떻게 하고 길게 불면 어떻게 하든 이 놀라운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불면 해석이 안 되니 통역이 안 되니 전쟁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피리는 피리의 고유한 음색이 있고 검은고는 고유한 음색이 있고 음의 높낮이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을 무시하고 그냥 불면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길게 불면 길게 부는 것에 약속에 의하여 알아들어야 합니다. 군대 가면 6시 되면 모든 군인들을 깨우기 위하여 무슨 나팔을 불어요? 기상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그 기상나팔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녁에 부른 취침나팔은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저음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걸 아침에 기상나팔로 분다. 물론 나팔 소리가 크니까 깰 수도 있지만 자장가로 여기고 더 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통역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자인 동시에 우리도 쉽게 말하고 조정하고 소통하고 연합하는 통역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속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라. 평화롭게 감정을 격동시키는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고 온유하게 하는 말을 해라. 이게 통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 하지 않고 이 통역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외국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가 점점 세상이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소통하여 개토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설교하는 용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좀 더 설교를 쉬운 언어로 하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는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때는 제가 뭐 무슨 말을 쓰더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조와 깊이가 있으니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있으니 그 언어를 그들에게 맞게끔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새 가족들이 오면 올수록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할 텐데 이제 교회가 세상과 단절이 되어 새 가족도 등록하지 않고 오는 교인들도 다 옛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니 목사의 언어와 용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통역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 그 언어가 교회 안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통역하는 자로 보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통역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혼자 잘난 줄 알고 우리 혼자 고고한 척하고 살고 있고 교회를 세상의 선교사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통역하고 연결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너무 구별을 강조한 나머지 외롭게 세상에 전혀 영향력, 통역도 못하고 존경도 못 받고 도리어 비난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통역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신비와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통역하는 그 은사를 더 받아서 더 열심히 연결하고 소통하고 통역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신령한 은사들은 어떤 은사들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은사. 덕을 세우는 은사. 자,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타적입니다.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는 나를 위하여 사모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타인을 위하여,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가 되면 그 은사는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누구의 장식품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 자신의 장식품,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은사는 여러분 타인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할 때 저 그것을 무엇으로 볼 거냐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은사, 또 다르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해석이든지 좋습니다. 사랑이든 은사든 그것을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든 그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든 뭐든지 간에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존재한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2절에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4절에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5절에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12절에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사랑에 기초한 은사가 덕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덕은 무엇으로 세울까요? 사랑으로 세운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사로 자꾸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은사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덕을 세우기는커녕
공동체를 뭐 할까요?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운다라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할 때 자랑하지 않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는 뒤로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은사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데 그 은사가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네 박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사의 네 박자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는 기쁨을, 형제에게는 유익을, 공동체에는 덕을,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앞에 거 없나요? 네, 제가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은사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의 네 박자. 자신에게 기쁨, 형제에게 유익, 공동체에는 덕, 하나님께는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개가 다 네 박자가 맞아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뒤에서부터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영광이 우선순위입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내가 이 은사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은사를 쓰고 나도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로 네 박자가 다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내년에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거저 가지 마시고, 저도 올해 목회하면서 내년에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고 나면 은사가 통역이 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은사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고 망가지는 사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은사 받고 행복해진 사람보다 은사 받고 망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공동체는 부흥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내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해 연말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덕을 세우는 은사. 덕을 세우는 은사.